안녕하십니까 스승님 가족 여러분. 벌써 4월 29일 4월도 마지막이 되고 이제 진짜 봄 같은 또 여름 같은 그런 절기가 들어오고 또 코로나19도 이제 점차 정리되고 수그러들어서 정상적인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속회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무튼 올 후반부서부터는 정식적인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준비하는 그런 삶이죠. 별다른 건 아니지만 속회의 어떤 행정을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을 통해서 우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조용한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를 맡으니까 하고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자들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길거리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토론했는지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눈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곁에 세우신 뒤에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아이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낮춥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제자들의 관심도 높은 지위와 권세, 큰 명성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대속제물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서열을 정하고요. 다른 이보다 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환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세울 것도 가질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작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지함과 부유지함으로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그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신분이나 명성, 소유에 상관없이 모두 존귀합니다. 천국 백성은 죽게 하듯이 세상의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셋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손해를 당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 백성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받는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처럼 천국 백성은 신체 일부의 상실을 감수하더라도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는 참 생명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까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열을 가리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 백성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곧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묵상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묵상 질문은 우리가 정말 말씀보다도 더 깊이 나누어야 할 그런 대화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과 화목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집니까? 참 우리들이 해나가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내세우고 나에게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과 사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 스스로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연약한 성도들,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이것들은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손해를 본 경험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서는 내게 맡겨주신 자녀, 이웃, 새신자, 속회원, 정말 소외되고 좀 믿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볼 방법을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중보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과 함께 나눔을 위해
이렇게 함께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가졌던 이 삶의 나눔이었잖아요.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과 찬송하고 주기도 모드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모든 모임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다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속회가 앞으로 더욱 잘 이루어지기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감당하리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더욱더 새롭게 새로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